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톨스토이는 인생을 이런 이야기로 표현하였습니다. 광활한 평지가 있었습니다. 한 나그네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 그 나그네를 잡아먹으려고 하였습니다. 나그네는 힘을 다하여서 도망을 쳤고 한참 도망을 가다 보니 큰 웅덩이가 나왔습니다. 웅덩이 밑에는 나무 덩굴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그 덩굴을 잡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웅덩이 중간쯤 내려가다 밑을 보니 독사가 혀를 낼름거리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중간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사나운 짐승은 가지 않고 그는 그 웅덩이 벽을 보았습니다. 돌 사이에 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꿀을 찍어 먹었더니 너무나도 달콤한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래에 있는 독사도 위에 있는 사나운 짐승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를 바라보니 하얀 지와 검은 지가 번갈아 나타나 덩굴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의 말대로 삶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꿀과 같은 것이 있기에 살만 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만 나게 만드는 꿀과 같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톨스토이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그의 단편집을 보면 계속 인생을 살만 나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 사랑은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말하면서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올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온갖 종류의 유혹과 세상의 시련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더욱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적 공급을 받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려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8절 전반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열렬하게 근면한 깊게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형제 자매를 사랑하되 뜨겁고 진지하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것들보다도 사랑을 위에 두고 최우선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뜨겁고 진지하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신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큰가 논의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살피고 있었던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 베드로의 가슴에 남아 오늘 말씀에서 초대교회를 향한 베드로 사도의 간곡한 부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베드로의 환난 직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뜨겁게 사랑하기를 권면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사랑과 연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면서 왜냐하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뭐뭐 할진이라고 약하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왜냐하면이라는 단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형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서로 뜨겁고 진지하게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서로 사랑합시다라는 막연한 말씀이 아닙니다. 많이 들었던 사랑하라는 말씀 가운데 특별한 말씀이고 사랑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말이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4장의 처음부터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무장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 마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치열하게 싸워 승리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바로 이어서 7절에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죄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말세의 끝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더 죄악에 물들어갑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돈을, 쾌락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풍조가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한 말세는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때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허물이 있기에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 덕이고 형제의 사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고 말씀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서로를 향한 나쁜 감정으로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가득한 곳에는 허물을 가려주며 간용과 포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는 자신이 조금 손해를 입어도, 심지어는 상처를 입어도 주님이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른 지체들을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른 아침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인력시장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추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할 사람들이 새벽에 포도원으로 다 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남아서 길거리에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은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새벽부터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을 데려가서 포도원으로 추수를 시킵니다. 그런데 놀랍게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아야겠습니까? 그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서로에 대해서 긍휼함이 있어야 됩니다. 야, 너 오늘 못 들어올 줄 알았는데 5시라도 들어와서 너무나도 다행이다. 얼마 받았어? 조금 받은 거 아니야? 너도 한 데나리온 받았어? 너무 좋다. 이 포도원에 거하면 우리는 살 수 있어.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용납이 있고 이해가 있고 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될 이유는 바로 사랑이란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가득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실제로 멈추게 되고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 찬양, 예배, 봉사, 경건생활, 이 모든 것이 지향하는 단 하나의 지향점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 사랑이 실제로 가득하게 넘치면 허다한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이 넘어서 실제로 그 공동체 안에 죄악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의 열정이 때로 사랑과 역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매일 새벽 저녁으로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결과가 사랑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 마음속에는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나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누구누구는 집도 가까운데 왜 이렇게 예배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사랑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때로는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며 말로 살쪄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이 오늘 말씀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모욕하고 괴롭히며 십자가에 못 박고 짐뱉는 무리들과 군인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에게 사랑이 식어질 것이지만 끝까지 하늘을 소망하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더욱더 사랑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도 중요하지만은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원수까지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를 용서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내게 오시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싫지만은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주어야 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남은 시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힘써 사랑함으로써 다시 오실 주님께서 오실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나약하고 부족하기에 상처만 주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을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성품 사랑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용서하심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